애굽의 그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가전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만나서 좌절했지만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홍해를 여심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고난과 그 고통들이 끝났는데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거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 고난과는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이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고민, 갈등이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민,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갈등은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져야 되고 회피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불신자였을 때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속해 있었고 내가 종살이하고 세상의 그 풍속을 따르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죠? 구원을 받고 하지만은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내가 정말 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신 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여인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속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갈등이 생겨요.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주된 원인, 그 요소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믿지 아니하던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죠? 만약에 다 무교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아들 둘에 아빠도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마다 놀러 갔던 집이었는데 주일마다 놀러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안 가네요. 그죠? 엄마가 안 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가. 거기다 아들 둘도 끌고 가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 받죠. 열 받는다고요. 아니 저거 옆에 나가 미쳤나 저거 갑자기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미쳤구나 저거. 그렇게 난다고요. 그러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며느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 1년에 12번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며느리가 제사상을 안 차리러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 봤던 며느리고 그동안에 막 솔선수범하게 막 집안일도 잘하던 며느리인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는 뭐가 따른다고? 다른 가족 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야죠. 지혜롭게. 그죠? 그래서 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갈등을 이길 때는. 만약에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는 막 목숨 걸고 주일 예배 다 나가. 새벽 기도 다 나가. 좋아. 하나님께 나는 헌신해야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애들을 막 거지 새끼처럼 하고 다니고 있어. 옷도 하나도 안 빨고. 그런데 부인은 그냥 난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에 가 있는 거야.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그 남편을 안 믿으니까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 사단에게 속해 있다. 사단이 그 마음에 막 그 강한 생각들을 막 넣어주는 거야. 봐라, 네 마누라도 교회 가더니 아이고 집안 꼴, 네 새끼 꼴 봐라. 그러면 어떻게 남편 이런 오늘 죽었어는 들어오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냥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금요일날 와서 막 찔찔 짜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예배 불러 가기 전에 자기가 좀 더 부지런을 떨어서 그런 요소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죠?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단장시키고 그리고 탁 집에 가서, 교회 가고 그 남편이 집에 와서 집도 깨끗하고 막 이러면 너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나 보다 부지런한 걸 한 것 같다. 이렇게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되는데, 그죠? 자기 만족이랄까? 그렇게 해서 막 고집을 부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는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예,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이런 또 갈등의 요소가 생겨나냐? 직업이에요.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깡패가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막 눈물로 막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하겠습니다. 구원 얻었다고 좋아해요. 근데 딱 자기 위치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보면 갑갑한 거예요. 밑에 막 그냥 자기를 목숨처럼 따르던 동생들이 한 10대 명 있고, 자기 사업은 전부 룸사롱에다가 주류 납품하는 거고, 사람들 두들겨 패가지고 고리대금해서 이자 또 넣는 건데,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리대금 업자가 나오잖아요. 세리였던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만나 너무 기뻐서 내가 누군가에서 착취한 거 있었으면 7배인가 3배를 더 갚아주겠습니다. 고백했었거든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이 사업을 다 포기하자니 나는 국민학교 졸업에다가 일자 무식에다가 할 줄 아는 거는 주먹 쓰는 거밖에 없고, 또 술은 그래도 먹고 싶고, 그래서 벤츠는 타고 싶고, 또 가오가 있으니까는 동생들한테 그냥 대접받다가 허름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싫고,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직업에서도. 주의를 못 지키는 직업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저는 제가 달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용산에서 전자제품 파는 처음에 거를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거를 판매 쪽에 있었는데 주의를 못 지켜요. 주의를 못 지켜서 그런 게 상당히 고민이 됐었는데, 제가 예수님하고 점점 더 이렇게 관계가 깊어졌을 때에는 제가 그만둬버렸어요. 욕은 엄청 먹었는데, 엄마한테. 욕을 엄청 먹었는데, 아무튼 그만뒀어요. 하나님께 그때는 예배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직업에서도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기 부산에서는요, 절의 주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근데 그분은 절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몰래 성경 읽고. 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근데 그 밑에 불교 신자가 주지스님이 성경 읽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을 말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은 내 양손에 떡을 줄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두 개 다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기가 갈등이 오겠네. 그것도 어떤 요소에서 갈등이 오느냐? 인간관계에서 이제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어울렸던 사람들, 예? 또 친구들, 이런 인간관계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그 사람들하고는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꾸 갈등이 생겨요. 저도 7명의 아주 친한 친구들을 아주 그냥 뭐 정말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고 정말 막 죽을 때까지 정말 같이 하자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친구들이 자꾸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을 올리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꾸 약을 올리니까 제가 딱 안 만난다고 딱 했어요. 그리고 안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한 명씩 찾아온다니까요. 막 칼 들고 오고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행복한 막 꿈 같은 진짜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있어요. 갈등이 생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한테 모든 게 잘 돼요. 형통해요. 모든 게 잘 돼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가르쳐줘 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그 갈등을 극복을 못해요. 나 분명히 잘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 믿었더니 왜 이렇게 성가신 일들이 많은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 있다고요. 사단이 제일 공격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한테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고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있던, 개척교회에 있던 집사님, 이제 막 구원의 열정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 형님이.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탁 데리고 탁 오면 어김없이 강대상에서 헌금하고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죠. 믿는 사람은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온 초신자야. 딱 그 얘기 듣고 역시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돈 얘기는 빠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이러니 큰 교회는 오죽하랴. 이렇게 되고 시험에도 잘 안 와. 그러니까 물론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조, 그 다음에 정확한 11조, 그 다음에 예배 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신자들 데려올 때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 한번 오세요 하고 데려오면 그 사람이 한번 시험에 들면 안 온다니까요. 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돼요. 예수가 왜 당신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까지 알려준 다음에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데려와요. 그럼 이 사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꾸 주장하시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막 엎어지거나 그래서 뭐 갑자기 믿음을 배반하고 달아난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새로운 갈등에 자꾸 대면하게 되고 그 새로운 갈등을 대면했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갈등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나 우리가 꼭 기억시켜야 되고 계속 그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존.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구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법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초신자들에게 그 처음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기쁜 마음에서 갈등에 직면하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고난이 계속 있었잖아요. 억울한 고난들이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처럼 막 고난에 막 그냥 파묻혀가지고 몰라 나 하나님 나 모르겠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그걸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지느냐? 육신의 소욕이 커서 그래요. 암만 기도해도. 네. 기도는 막 교회에서 막 그냥 소리 제일 크게 하고 막 남들 막 1시간 할 때 나는 진짜 깡으로 막 3시간 하고 막 방언으로 막 엄청나게 큰 소리를 한다고 해도 기도응답이 없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없다.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성을 버리지 못했던가, 그죠?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던가, 그 다음에 성령의 민감함을 따라야 되는데 내 육신의 소욕이 커져서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지껏 계속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살아계시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이 잘못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그거 가지고 자꾸 뭐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그래봐도 소용없어요. 목사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목사님은 정답만 제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세요.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 대놓고 죄가 많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성도들한테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누가 알아야 되느냐? 내가 알아야 돼. 내가. 그걸 만약에 까맣게 내가 모르고 있다,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눈먼 소경인 거예요. 눈은 뜨고 있어도. 눈은 뜨고 있어도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예. 형제 눈에 있는 티끝은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기둥은 못 봐요. 기둥에 가려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법 성령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고 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저주의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지배하고 떠났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태극기 막 감추고 막 이렇게 살아요? 예? 일본 말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 영적 신분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거주하고 계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분의 인도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잠시 잠깐 6박 7일 휴가 기간이 있어가지고 자 7일 동안에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네 할 일을 하거라고 라 가나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계신다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보세요. 예? 돌 맞는 순간에는 성령님이 아프니까 뭐 나갔나요? 스데반 잠깐만 너 맞고 있어. 나는 귀중해 소중해. 나 잠깐 나가 있을게. 그러네? 아니잖아요. 그 맞는 순간에 그 맞기 전에 그랬죠. 하늘 보좌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거잖아요. 예. 그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지 그 스토리만 보고 스데반 진짜 불쌍하다. 아우 예수님 그럼 예수님 잘못 돌 맞아 죽는 건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스데반이 그 중에서 그 세운 집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핫발이라 하나님이 돌 맞아 죽게 한 게 아니라고요. 제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 사건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죽음이에요. 그잖아요. 아유 결국 나대더니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거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예?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 생각은 아유 저렇게 그냥 신실하다고 하더니 뭔가 있을 거야 저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 결과만 놓고 그 사건의 그 배경 벌어진 것만 보고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형편이 어려우면 성령님이 없고 내가 막 잘 되면 성령님이 그냥 필요 없어. 성령님 잠깐 계세요 좀. 아이고 내가 좀 하게. 나 잘하고 있구만 또 왜 그러셔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맛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맛봐야 돼요. 도대체 뭔지 그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요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생명 받은 걸로 인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첫 출발이고 그게 마지막. 그거 없으면 다 흔들려요, 그냥. 예.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냐.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 신령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또 진리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그것을 가로막고 자꾸 하나님께로 양떼를 몰아가지고 그 목자에게 막 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막아지고 육신의 소욕이 커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로마서 8장 27절에 뭐냐? 28절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거 하나만 놓고 모든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나중에 잘 될 거야. 그게 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세 번, 그 문제의 해결책인 그 새로운 갈등에 직면하고 내 인생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문제 해결책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동적으로 기도, 응답,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역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도우시는 성령님을.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거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만 성령의 소욕에 민감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 네? 차가워야 더울 때는 냉수로 먹고 뜨거워야 추울 때는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미지근한 거에 뭐에 쓰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것들을 우리 삶에서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예배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당연히 또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내 삶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네. 저도 물론 많이 기도해야 돼요. 네.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 방언 경연대회를 열어가지고 제일 아름다운 방언 1위 이런 걸 뽑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일 큰 소리로 하는 방언 1위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막 방언 크게 하는 걸로 제가 되게 자랑스러워했었거든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2,000명이 모여도 내 방언이 제일 커. 네. 내가 들어도 커, 막. 근데 역시 나는 내 방언의 소리는 커. 근데 그걸로 오늘 갑자기 그게 문제가 아니더란 얘기야. 사도 바울이 얘기죠. 내가 각종 방언 다 하고 천사의 막 언어를 하는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고요? 울리는 꽹과리 같아. 꽹과리 소리가 어때요? 엄청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 꽹과리 치면. 그러니까 무당들이 치잖아요. 막 꽹과리 치고. 네? 꽹과리 치는 소리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은 뭐 옛날처럼 그러니까 막 그냥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방언을 하잖아. 네. 그 방언을 막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내 방언이 제일 커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 나에게 성령을 줬을까? 나 자랑하라고 주신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쫓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고난이라든가 고통이 있을 거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혜롭게 머물더라도 고난이 이렇게 있는데 고난의 뭐 책 두께로 치자면 고난의 두께가 이만해 막 그죠? 근데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고요.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리고를 만나는데 여리고를 넘어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 거면은 출애굽에서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말고 그냥 구름으로 그냥 다 태워가지고 손오공 날아가듯이 자 빨리 가나안으로 가라. 빨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약속한 대로 빨리 오게 해서 빨리 이 판을 접자.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보면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하늘을 확 열어주세요 좀. 천국 보여주시고 지옥 보여주시고 만약 그 기도를 전 세계에 있는 뭐
절실한 크리스찬 뭐 100만 명이 모여서 한 1년을 기도해봐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될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잘하는 사람 10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너무합니다. 마지막에 그런 심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을 기도한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이 이 새끼들 또 내 마음을 자극하는구나. 오케이. 쿨하게 없어. 내가 얘네들 때문에 못 산다니까? 이렇게 하나요? 네? 갑자기 적그리스도 만들고 있는데 야 너도 그냥 됐어 이리 와. 우리 화목하게 지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누구 탓해요? 우리 교회 영빨이 없어. 우리 목사님 밑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핑계를 막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뭐 영빨 있는 그렇진 않아요. 나는 그런 용어 자체가 싫더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고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 나의 성령과 틀리나요? 틀리나요? 네?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뭐가 틀려 보이는가 하면 얼마나 전적으로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을 드리느냐 안 드리냐, 내 모든 것을 드리느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거에 따라 틀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뭐 아시아에 보내는 성령 틀리고 저 미국 애들은 덩치가 크니까 성령의 함량을 높여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다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와 인도하신가, 그 다음에 그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지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김집사에게는 저렇게 큰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조그마한 성령을 주시고 너무하십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나를 먼저 되돌아봐야 돼요. 모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지금 성령의 인도,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한 번에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갈등, 고통,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상처 하나 안 입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순간에 즐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막 불타오르는 불꽃에서 막 천사들이 보아 있듯이 나는 뭐 무슨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상처 하나 안 입고 내 삶은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요?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도 죽었다고요. 순교했다고요. 그리고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다 막 십자가에 달려놓고 불태우고, 그죠? 사람들 막 묶어놓고 사자, 호랑이 풀어가지고 막 산채로 잡아먹히게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럼 그때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하나님을 덜 믿어서? 야, 얘네 좀 덜 믿었으니까 희생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해야 돼요. 남들이 어떻게 보건 간에. 남들이 내게 행하지는 일로 조소할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휴, 저 교회 다니더니, 뭐, 잘 되는 꼬라지를 내가 못 봤다, 저거.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사는 모양을 보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라면은 요셉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무슨 말 했겠어?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맨날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그 성경에 그 얘기를 담기에는 너무 그런 걸 다 담으면 성경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아마 안 담았을 뿐이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요셉이. 네? 자기 한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했건 간에 그 사람, 요셉은 그렇게 나를 보라, 나 하나님과 함께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 고난이 하나님을 완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자초해서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내 앞에 닥쳤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고난인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뚫고 나오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그것들을 벗어나고 지나갔을 때에는 우리는 정금같이 정말 연단돼서 나오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돼요. 사람들 막 질려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쟤 넘어뜨리는 시간에 다른 놈 넘어뜨리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갈등에서 또 해결되어지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갖춰야 될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모든 삶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여기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삶, 이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는 우리가 뛰어놀래야 뛰어놀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성령에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네. 호흡을 계속 하고 있어야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것이지,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말씀도 하나도 안 읽고 집에서 그냥 드라마만 계속 보다가 주구장창 보다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멋진 삶을 탁 한번 보고, 야,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염려는 결국에는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지만 염려와 걱정거리는 결국에는 우리 기도 제목이 돼요.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절실하게. 그리고 이걸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또 우리가 민감해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내 뜻대로 이 길인가 봐 확 가버려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돌았듯이. 그 떠도는 가운데서는 어떻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요.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놓고 기도했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이것 또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주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예.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무엇이 갔는데 도대체. 예.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많이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 이렇게 좀 돼야 내가 좀 모양도 좀 번듯해지고 예? 그래야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니까 빛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라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을 너희가 구하든지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영적인 그 세계에서 저도 뭐 보지는 못했지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예. 첫째, 모든 귀신 사단의 이 더러운 공격들이 원수의 화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선포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래서 또 전도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무슨 말 하겠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세계에서는 사단들은 완전히 엄청난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력을 맛보게 되는 거죠. 왜? 사단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난 곳에 귀신들이 다 떠나잖아요. 네. 귀신들이 먼저 알잖아요. 그 권사님이 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세요. 사람들 만났을 때 정말 이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럼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분명히 체험을 했거든요. 자신 없었거든요. 될까? 모르겠어요. 진짜 될까? 진짜 돼요. 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요만큼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요만큼만 딱 알아도 될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으면 이만큼을 다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제가 이거 훈련을 받고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전날 이제 기도를 해요. 내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강력하게 해요. 모여서. 그리고 생전 처음 가본 데를 보내요.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간 거예요. 거기에 떨궈주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어저께 기도했지 않느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었다.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이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다 갔는데, 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3명이 그냥 내 예수 믿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들에게 뭘 전했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당신의 구원자이시고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배운 대로. 그런데 3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꼭 신앙생활 시작하시라고. 이제 당신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신의 신분은 그 지긋지긋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어 의회를 했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당신께 보내시고 그리고 당신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이 딱 영접을 한 거예요. 예비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그 영업할 때도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고 영업하러 막 들어가서 막 하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성령이 이 마음을 주장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맹목적으로 막 전한 게 아니라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술학원 원장도 그 남자 원장 여자 원장님이 5년을 기도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근데 우연히 30분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우연히. 그 광고 필름 받으러 갔는데 30분 늦게 온다고 커피를 한 잔 준 거예요. 그때는 기도 좀 많이 하고 할 때니까 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30분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잖아요. 아유, 우리 마누라가 나를 지금 얼마나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 안 가고 있는데 당신이 얘기해서 내가 갈 것 같아? 근데 성령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그런 말들을 주세요. 그럼 내가 딱 거기서 아유, 그래도 한번 가보셔야죠, 원장님. 아유, 사모님이 저렇게 하고 애원한다. 한 번이라도 한번 가보겠다. 아유, 진짜. 이렇게 나올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 맞아요. 원장님은 지금 교회 가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제발 좀 나오라는 얘기는 들어봤지, 나오지 말라, 와도 소용없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되묻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왜 나는 교회 나가면 안 돼? 신분이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건드리겠어요, 그 사람을. 그게 뭐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지금 원장님의 신분은 이렇습니다. 영적 신분은. 원장님이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고, 재산이 얼마인지는 나는 그런 걸 모르겠지만은, 정말, 원장님은 이 세상에서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원장님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없다. 생명이 없다.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딱 마지막에 그분이, 당신이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게 확실하다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겠다. 내가 영접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복음이 있고 내가 전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근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사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이 계속 우리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 이 말세.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그 일에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주시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입술을 열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던지게 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게 해주세요. 이게 딱 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대로 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만나게 됐어요. 브리스길라 아글라도 만났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다른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큰 건물도 없었잖아요. 교회 성령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다 포기하고 정말 천막 텐트 지어가면서 그거 팔아가면서 자기 자비장으로 생활하고 볼품도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던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던진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보았을 때 뭘 던졌어요? 내가 근거는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을 줬잖아요. 참 생명을 준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생명. 근데 내가 준비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실망할 너무 막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학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역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전도하겠느냐? 다 가르치겠느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그 밑에서 한 지체를 이뤄나가듯이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오른팔 될래. 오른팔만 100개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근데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일이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전도가 사람들을 무작정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무작정 끌고 왔다가 시험에 빠져서 딱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요. 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 우리 집안에 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외가 쪽도 우리 외할머니 아들들은 막내 삼촌 하나 빼놓고는 다 단명했어요. 55세에 죽는 분들을 만났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맨날 그냥 나 데리고 절에 가고 막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뭐 무당 가서 굿하고.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나요. 한옥에서 막. 무당이 막 종이 불 태워가지고 큰 삼촌이 참새가 됐네? 딱 이렇게 하니까 온 동네 참새들한테 쌀 다 퍼주고 막. 그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모들 점치는 거 좋아하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자식들 때에서는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거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면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파요? 많이 아픈 환자라고요. 물론 교회 오면 난다고 하고 모셔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안 나면 어떡할까? 안 났어. 안 났어, 그럼. 야, 완전 거짓말. 왜 이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냐면요.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복음이 딱 들어갔다가 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망이 생겨요? 영생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줘야 돼요. 그게 내가 준비가 됐고 내가 그것을 놓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한테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요만큼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요만큼 알아들어서 예수님 믿을 만한,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성령님,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났을 때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딱 한 명 그때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딱 타자마자 뒤에 딱 남자면 보통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데 뒷자리에 앉았나? 뒷자리에 앉았나 한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상계동에서 방학동 쪽으로 가자고 딱 먼저 얘기한 다음에 보통 손님들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막 한숨을 쉬면서 큰일 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뭔가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딸인가 아들 이제 두 명 있는데 첫째가 딸이었는지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쟁이가 큰애가 몇 살 때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걔가 하나만 남았잖아요. 딸 아들인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그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점쟁이가 마지막에 지금 하나 남아있는 얘가 또 죽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첫 번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 원인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선생님이 속해 있는 것은 뭐냐? 이것에 벌어진 게 뭐냐면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가족들이. 그리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그 점쟁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급하잖아요. 둘째 이제 하나 남은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예전에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그 귀신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끌고 들어온 이 사단, 귀신의 세력이 꺾여졌기 때문에 그분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서 납득을 이렇게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까운 거리를 거의 다 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이제 다 됐는데 꼭 교회에 가셔서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선생님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교회에 가서 상담하십시오. 점쟁이한테 가지 마요. 점쟁이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어떤 말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내 입술을 주장하세요. 제가 영어도 오래 하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세,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막 처음에 못 간다고 막 땡깡 부렸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뭔데 바로한테 가요. 내가 말도 하나도 못하는데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치시려다가 그냥 네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랑 같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간 거잖아요. 근데요, 그때 그 바로에 갔을 때요, 바로에 갔을 때 아론이 막 유창하게 막 그냥 외교적 언어를 막 사용 막 해가지고 바로를 설득시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가 뱀이 돼서 모세 술사의 모든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영업하면서도 그렇고 뭐 하면서도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난 영업할 때 막 다른 사람들 막 1시간 막 얘기해가지고 광고 못 따오고 막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딱 가면 5분이에요, 그냥. 5분에서 10분. 그리고 딱 광고 계약서 써가지고 막 놀래요, 막 사람들. 왜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데 광고를 이렇게 끊느냐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지. 필요한 말만. 그렇게 쓸데없이 뭐 얘기하냐. 그게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준 달란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말을 잘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이죠. 지금도 기억나요. 통지표 뒤에 이렇게 뭐 쓰잖아요. 학생들 뭐 이런 거 특이사항. 딱 6글자 썼어요. 말을 매우 잘함. 제가 그 정도로 언변이 좋았어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을 딱 알고 했을 때, 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이 말을 엄청난 언변을 사용하셔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엄청나게 열려질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뜨거웠을 때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내가 점점 성령의 소욕이 죽어 들어가고 육신의 소욕이 살아나고 내가 세상 걸로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했을 때는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암만 말을 잘하다. 정산주수 같은 얘기해도 안 돼. 그 사람이 문을 안 열어요. 네. 문을 안 열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혓바닥, 이거 새치어로 하는 것은 광고, 뭐 영업하고 이런 거는 되는데,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안 되는. 예. 왜? 내 상태, 내 마음가짐,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 이런 것들을 누가 잘하세요? 성령이 너무 잘하셔.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 예. 그래서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죠.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동기가. 옆 교회 뭐 강집사는 5명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10명 전도해야지. 그것도 동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동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가지지 못해서 저기 정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 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 작은 복음 요만큼을 갖고 있는데 요만큼만 들어도 예수님을 알게 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될 구원받기로 예비된 백성들을 나에게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없습니다. 네. 내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교회가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져서 엄청난 부흥이 있기를 그것도 일종의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 다 버리고 내가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신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몰라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로 예비된 사람들 나에게 보내줬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닌 성령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적재적소의 그 말씀들을 그 사람에게 던지게 하죠. 그러니까 저 뭐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 지옥 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 지옥 갔어요 이걸로 얘기하지 않을 거라니. 저나 옛날에 막 그랬죠. 사촌 누나. 그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렇지만 그 누나들도 끝까지 막 날 전했거든요. 아휴 예수님 믿어야 돼. 웃기지 마. 이순신 장군 어디 갔어? 지옥 갔어. 뭐야 이거. 조선시대 교회가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 한 번 보겠다는 내가 했던 그 말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 휴거되는 걸 미국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문이 나도 열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지만
1년 동안을 몰랐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그 당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속 1년 동안 하셨다고요. 저한테. 믿어지세요? 뭐. 아니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나갔어요.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그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장 구원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확 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됐다고 나는 아닌가 봐. 역시 설거지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 계속 나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교회 예배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온 천하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하나의 무슨 내 업적, 내 상품, 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사사로운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것을 한번 해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복음은 정말로 들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전하게 하세요.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같이 손잡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뤘고 당신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면 그렇게 오면 그 사람은 웬만한 시험이나 갈등 이런 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그죠? 듣긴 다 들리잖아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어 하나도 몰라. 근데 듣긴 다 들려. 그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건데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뭔 소리 하는 거죠. 샬라. 뭐야? 그래도 막 옆에 있는 사람 박수 쳐. 그 사람도 영어를 알기 때문에 박수 쳐. 좋은 말 하는구나. 근데 저 끝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막 영어를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전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라했거든요. 교회로 그냥 데려와서 앉히는 거, 일단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진정한 이 성경 속에 있는 전도를 보면 이 예배당에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여기에 일당 500만 원 주고 10명을 모아놨다. 그 사람이 막 그냥 갑자기 목탁 집어던지고 찬송가 부르고 한다고 하나님이 내 백성 멀리도 깔끔하게 갖고 왔구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영적 신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변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던져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게 되는 그 신분이 된 거예요. 그때 여기를 교회에 앉혀놔야 예배를 드리게 해야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하면은 그 사람은 최소한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살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또 안 됐다고 해서 난 아닌가 봐. 아니야, 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가 안 되어졌다고도 실망할 필요 없고, 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몰라요, 나는. 딱 그러면, 내 주제에 무슨 전도.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있는 하나님, 나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복음만 들어도 그 분량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구원받을 만한 백성을 준비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났을 때 누가 알려주시냐? 성령께서 그때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때 이 사람 왜 이런 말 하지? 평상시에는 그냥 가볍게 듣던 말들이,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그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 말을 하게끔 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상시 예전엔 전혀 안 받아들였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꼭 이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분량만으로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된 영혼들이 제 주위에 있다면 저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제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분명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막 떨리고 막 이런 마음, 낯선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 다행이죠. 담대함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이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자신 있게 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길을 열 때마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라 되리라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내가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시는 거니까 전혀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